100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장로님이 여기 함께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제가 꼭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했더니 순종함으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 믿음, 저 순종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저 가정이 축복을 한 10,000배 정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길 바라요. 그 순종 안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10,000배의 축복은 어떻게 될지 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민수잔 전사님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제가 100세 얘기하다가 우리 민장로님 얘기를 했는데요. 민장로님이 이 100세 하면은 나이 그 노래 있어요. 뭐 60세에 뭐 오면은 어떻게 하고 뭐 90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노래를 지난번에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100세에 나를 부르러 오거든 알아서 간다고 그래라. 이런 예, 그렇게 좋을 때 간다고.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100세의 시대 하면 우리 장로님 생각나요. 아무튼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100세의 시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돼 보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돼 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뭐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다 뭐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는 어떻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제가 미국 교인하고 만나가지고 잠깐 뭔가를 하다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는 숫자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그야말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더 용기 있게 힘차고 멋지게 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지병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당뇨. 그렇죠? 이 병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20대 청춘으로 막 살고 싶어서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힘차고 활기차고 명랑하게 살으려고 합니다. 저 보면 쭈구리방탕 같지 않고 늘 명랑해 보이죠? 그죠? 네,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삽니다. 아무튼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90세가 넘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겉에서 봐서 뭐 속은 잘 모르겠지만 겉에서 보면 정말 90이 90같이 안 보여요. 80대면 제가 언제예요? 지난주였어요. 진짜 당당하시고 멋지세요. 아무튼 숫자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진짜 숫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근데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좀 이해하시고 나는 대체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 지금 90인데 80인데 70인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좀 엉뚱하죠? 그죠? 나는 대체 뭘 하려고? 내 인생의 목적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여러분 진짜 청춘 때, 젊었을 때, 그죠? 젊었을 때 한 번쯤 그 젊은 날에 이런 고민쯤을 한 번쯤은 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도 요즘도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럴 줄 몰라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하랴? 그죠?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게 반문할 줄 몰라요. 다 늙어서 무슨 또 뭐 그런 고민을 해. 이럴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냥 하루를 무심하게, 그저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 정말 어찌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사자성어예요. 전문 용어로 허송세월. 이게 사자성어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내자라 제가
허송세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낸다면.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은사와 소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숫자에 불과한 나이와는 상관없이 정말 귀하고 귀한 그 선물인 은사와 소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사와 소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재능들을 또 이것과 은사와 소명,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그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쯤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먼저 이 재능이라는 거, 재능하고 은사하고, 여러분 재능하고 은사, 재능이란 말도 있고 은사란 말도 있어요. 재능과 은사 어떻게 같은 말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재능과 은사가? 틀려요, 그죠? 야, 이게 정확하시네. 제가 찾아보니까 재능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을 재능이라 얘기하고요. 은사는 원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게 은사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능력이나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재능, 그러니까 능력이나 소질, 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다른데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내가 재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한다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떨기 앞에서 그를 불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한 거죠? 결국 순종했어요. 오늘 주일이라고 우리 교회 꼭 오라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라고 얘기한 우리 민장로님이 순종한 것처럼 아무튼 모세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다윗왕 생각해 봅시다. 다윗왕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프도 잘 치고 시도 잘 쓰고 아주 그냥 이 물맷돌도 잘 던지고 다양한 재능들이 많았어요.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을 훗날 다윗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 많은 재능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많은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다윗은. 모세는 스스로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준 거예요. 탁월한 지도력의 능력을 그 은사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에 비해 다윗왕은 많은 재능을 가진 그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바로 그것이 그야말로 재능을 은사로 승화시킨 가장 좋은 예예요. 자, 재능과 은사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볼게요.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은사 이야기. 각자 받은 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몸을,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제 손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제 발이 귀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각각 기능대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은사가 많아요. 주차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사로 정말 상담가처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 계세요.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얘기를 특별히 잘 들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거 은사예요. 쉽지 않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은사예요. 별의별 은사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음악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다윗 마냥. 이 찬양을 참 잘해요. 은혜스럽게. 또 어떤 분들은 청소하면 그냥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요. 청소 깔끔하게 해요. 청소. 그 은사예요. 아유, 그런 분들은 되게 그래. 아이, 청소가 뭐라고. 근데 뭐라고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은사예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을 그냥 뚝딱뚝딱 재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만들어내요. 그냥. 그래서 친교 때마다 교회에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은사. 뒤에서 묵묵히 뭔가를 하는 은사.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은 권사님이에요. 이 교회에 보면은 커튼도 있고 여기 강대상 이게 테이블보도 있고, 특별히 우리 성찬할 때 테이블보 이런 거. 성찬기. 그거를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늘 그분은요,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항상 깨끗하게 빨고 닦고 세탁해가지고 늘 교회 재단이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도 은사냐? 은사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은사는. 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은사이고, 그 모두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실패 줄 땐 그 은사예요. 어때요? 은사, 재능이 좀 관계가 좀 있어 보이죠?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 이게 좀 차이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재능은 은사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재능은. 예를 들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는 특별히 음악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건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주어진 것 같아요. 저 어머니의 피를 아마 받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다른 걸 몰라도 저만의 리듬감이 있어요. 참 그런 재능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재능이 세상에서 제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저도 이거 저 혼자 자뻑하는 건가요? 이거 나 혼자 주는 재능이 하나님께 은사가 되어 이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거는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할 텐데,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착각은 자유야. 그러나 착각은 정말 골 때리는 일이 생겨요. 오해하는. 재미난 얘기를 하나 아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 줄게요. 어떤 여자분이 길을 가는데 뒤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렇게 쫓아와요. 무서운 거지.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 그러면서 이 뒤에서 이 남자가 뭐라고 외쳐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함께 가요. 같이 천천히 가요. 그렇게 하고 막 쫓아오니까 여자가 무섭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탁 섰어.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확 붙잡은 게 아니라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쫓아오던 우락부락한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갈치가 1,000원 이런 거예요. 같이 가요 처녀 이런 게 아니라 갈치가 1,000원 하고 지나간 거예요. 혼자 오해한 거야. 착각한 거야. 응?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혼자 안 웃고 있어. 같이 가요 처녀 이렇게 들린 거야. 그 처녀는 뒤에서 막 무섭게. 그런데 이분은 갈치 장수인 거야. 뒤에서 갈치가 1,000원 이런 거지. 안 웃겨요? 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막 잘한다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고백하지만 글쎄 저도 설교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뭘 이렇게 잘하나 설교. 오히려 선교하는 거, 저에게는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선교하시라. 목사님은 선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으로 선교하고, 섬김으로 선교하고, 또 목사님들을 오히려 돕는 이렇게 하는 그 목회적인 이야기. 어쩌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재능이 있고 은사를 받은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건지,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또 딴 데로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재능과 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재능은 개인의 성취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재능은 제가 그랬듯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그런 재능들을 개인적인, 왜냐하면 제가 기타 배운 것도 물론 자습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 배운 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 아가씨들한테 인기 좀 있으려고. 통기타 메고 이렇게 참 뽑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게 기타였어요. 그건 재능이야. 쓸데없는. 그러니까 재능은 개인의 성취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은사는, 이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내가 바뀌면, 터닝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의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렇게 목적과 동기 때문에,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냐, 목적이 나를, 아가씨를 꼬시려고 하는 그 동기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동기냐, 이거에 따라서 재능이냐 은사냐 달라지는 거예요. 재능은 그저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창피한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소명이 되는 겁니다. 소명. 자, 소명. 이제 소명이 나왔어요. 재능에서 은사로 갔죠. 은사에서 이제 소명 옵니다. 소명. 은사, 소명.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부르심이란 말 나오잖아요. 소명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콜링. 여러분, 그 소명이 꼭 목사나 뭐 선교사 이런 것만 소명 아니에요. 콜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서로 어떤 다른 자리에서 부르세요. 자, 어떤 분은 의사로 불러요. 또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불러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주부로도 불러요. 어떤 분은 정말 사업가로 불러요. 사업가 종류 엄청 많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직업이든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쫙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나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조금 우스갯식으로 제가 얘기한다면 허리가 다 구부러져서 지팡이 짚고 다녀도 그것이 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 영광 받을지. 지팡이에서 쌍이 나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아무튼 제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요, 꼬부라진 허리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내 소명은 뭐야? 어떻게 내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소명?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의 소명은 뭐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자, 그 질문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관찰하세요, 자기 자신을. 쉬운 예로,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요?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훅 지나가는가요? 저는 사실 찬양할 때 시간이 싹 지나가 버려요. 언제 갔는지도 몰라. 또 설교 준비할 때도 성경 읽을 때죠, 사실. 그때도 막 이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됐지, 이렇게. 아침 여기에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뭐 근데 벌써 저녁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먹방 하나 봐요, 먹방. 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을 관찰해 보세요. 스스로를 언제가 가장 즐거운가. 교회에 오셔서 뒷일 정리하고, 우리 여기 미국 교회에 린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은요, 주변에 있는 꽃 다 정리하시고, 또 밑에 내려가서 지하 우리가 쓰고 있는 식당 있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세요. 그분은 그게 너무너무 즐겁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밝아진다, 아름답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분의 소명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걸 할 때가 내가 제일 좋은지. 또 두 번째는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해보세요, 기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주변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격려하고. 그러면 그것 좀 몰라요. 응?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는지 보세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모습도 보지만 또 반면에는 에이, 그걸 하지 마. 자기한테 그거 안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야 돼. 너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나를 세우고 이러면은 정말 덜 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에도 청중할 줄 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무조건 뭐라도 한번 섬겨보세요. 휴지 줍는 일을 섬겨보기도 하고. 제가 월시코리아라는 그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예배 사역이에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7,000여 회의 집회를 하면서 다니면요, 이 지금 우리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준비하기 위해서 음향 시설을 막 해야 돼요. 선도 막 옆에 하고 파워포인트 선도 깔고 막 복잡해요. 할 게 많아요.
그럼 여기 온데 막 지저분하고 걸리적거려요. 근데 제가 뉴욕인가에 간 어느 교회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양복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양복인데도 무릎을 겨가면서 이 손에다가 테이프를 바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말라. 한쪽에 모아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래서 아우 장로님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하세요? 그분은 그 일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 작은 것도 아니죠.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 그래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기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를 해본다든지, 우리 찬양팀에도 좀 들어가 보고요. 구역 모임도 한번 인도해보고, 청소도 좀 해보고, 진짜 해보면 내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소명을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은사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지금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은사가 그래요. 각 지체가 그 역할을 잘 다 감당할 수 있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손으로서, 발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자,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의 저는. 그래서 세상에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이고 소명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발현된 그 은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그래서 그 은사, 소명, 이 모든 것들은 한 곳에 귀결돼요. 한 곳에 귀결돼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 은사와 소명, 그 목적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화면에 나오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가진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해요. 내 은사와 내 소명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정말 다른 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음식 솜씨, 정리정돈 잘하는 그 능력, 상담 잘해주는 그 상담가의 능력,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참 도닥여주고 그런 위로의 능력, 힐링의 능력, 심지어는 치유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양의 은사, 진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데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뻐하지 않으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요, 우리 아가페 침례교회와 피스풀 침례교회가 연합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인데 우리가 방법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리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드리는 거니까 이쪽에는 좋은데 저쪽은 안 하던 거니까 이쪽은 내가 입던 옷이고 이쪽은 새 옷이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와 피스풀 교회가 너희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해 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함께 예배라는 그거를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두 교회가 정말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 저 두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니 아름답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구나. 이렇게 시카고 지역에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소명으로. 우리 그 은사 사용합시다. 그 일을 위해. 아멘. 장로님 엄청 복 받으세요. 그냥 제일 많이 받으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나는 진짜 별다른 재능 없거든, 은사도 없고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정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뭐든지 주셨어요. 뭐든지. 심지어는 국을 먹고 야 이거 짜다, 이것도 은사예요. 야 이거 싱거워, 이것도 은사예요. 만드신 분이 짜다 그러면 물 좀 더 부시고, 싱거워 그러면은 소금 좀 더 쳐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짜다 그러면 네가 해 먹어 이러면 안 돼요. 네. 물 버먹으란 말이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무튼 혹시 내 재능이 내가 가진 건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들 중에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인형 하나 들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권사님 흉내 내면서 인형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복화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뭔 복화술이 뭐예요 이게?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 그러니까 복화술에 나오는 그 인형,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나게 지금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든,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거룩한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예요. 이 기도인데 이게 4가지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뭔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 뭐 할 때 기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부터 한번 섬겨보세요. 조그만 일. 친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내가 뭐든지 하는 걸 발견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은사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성도, 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오늘 진짜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그 소명을 완수해 내는
그런 축복받은 삶,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